자,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면서 또 아울러 우리 하반기 목장과 또 훈련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개강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는데 오늘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같이 인사 서로 나눕시다. 우리 중에는 수요 기도회에 지금까지 늘 꾸준히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이제 개강 기도회니까 특별히 나오신 분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여기서 이런 기도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본당에서 하다가 여기서 하니까 여러분 참 좋죠 여기? 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공간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런 공간이 나오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제가 기대한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훨씬 더 아주 좋은 공간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또 우리 주일날 산부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분위기도 훨씬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 귀한 공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수요 기도회 강단에 자주 서질 못했는데 오래전부터 이 수요 기도회 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그 상반기 우리 목장 개강 기도회 할 때 그때가 2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우리 순장님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다니는 동안에 이 세 사람이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같은 동역자였지만 이들이 처한 처지나 상황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갈렙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모세를 보면은요. 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한 사람 있는가 나와보라 그래. 이런 어떤 자만감도 그 속에 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왕족인데. 그래서 스데반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속에 스데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나만한 지위와 능력과 확실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만 혈기등등하게 나섰다가 참패를 겪고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너는 할 수 없어. 이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배경으로 어리석은 자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됨을 고백해라. 그럼 우리 모세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많은 실패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힘을 죽이신 다음에 그를 사용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감에 들떠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문제없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낙관론이 우리 속에 팽배해. 그래서 우리 거기에 안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내가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내게 있다, 내게. 내가 배운 것이 많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배경이 든든하고 그 다음에 나의 젊음과 내가 힘이 있고 그리고 나의 많은 경험과 연륜, 이것이 나를 안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처럼 의지의 대상이 내가 될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잘 굴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물론 특별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늘 하는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수요 기도에 처음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 많은 우리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그때는 제가 부목사가 아니라 전도사 때였는데, 교육 전도사 때였는데 저한테 그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수요일 날. 교회 큰 교회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설교가 이제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설교뿐만이 아니라 교회 사역이 그냥 뭐 다 잘 되겠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긍정적인 그런 자만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알게 모르게 형성이 돼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하나님이 건드리셔가지고 생각지 못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지금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속에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내가 일에 익숙하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번 주에 모이는 목장 기도 안 하고도 잘 될 거야. 시간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긍정하기 전에 먼저 부정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철저히 자신을 발가벗기고 무능함을 고백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면 나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날 돕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 모임을 내가 잘 인도할 자신이 없어요. 오늘 이 모임 속에서 정말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맛볼 자신이 없어. 기도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나만 의지해라 이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길,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와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약속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것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 갈렙을 통해서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너는 할 수 있어. 바로 이것입니다. 좀 엄청난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너는 할 수 없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나만 의지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갈렙에 와서는 너는 할 수 있어. 네, 이 엄청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정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고 늙었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아직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겸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습관적으로 잘 해왔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으로 몰아가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긍정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6절 초에 나오는 말이 그때라고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언제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앞에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눴더라. 이제 부지런히 그 땅을 분배한 대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정복해가지고, 정복한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막 각 지파별로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갈렙이 그 당시에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요청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자신이 이 헤브론 산지를 공격해서 쟁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것을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는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가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갈렙이 40세 때 모세가 그를 12명의 정탐꾼에 같이 넣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갔는데 40일 동안을 구석구석 살핍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는 여호수아 편에 서서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믿음의 보고를 받지 않고 불신앙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해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보고를 받을 때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남자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남자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 정도 됐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80세가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 어른이 아니겠어요? 지도자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모세 시에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시로 이야기했던 모세가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70세다.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사람 80세까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 이미 평균 나이를 훌쩍 넘었고,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사람도 살 수 있는 나라가 그 당시 80세였는데 갈렙은 85세예요. 그럼 노년도 아주 극노년층에 들어간 거죠.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제 더 이상 맡을 나이가 아니고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저 밑에 자녀들, 손자들이 봉양하는 대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헤브론 산지를 공격하는데 가장 앞장섰어. 여러분, 그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지에 있는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고대 영화 보면은 뭐 고대뿐만이 아니라 현대도 마찬가지죠. 산에 있는 벙커를 공격해서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통 산지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 그 산지에 사는 족속이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아낙 자손은 거인이야, 거인.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는 뭐 평균 키가 한 165 정도 됐다면 이 사람들은 190, 200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 중에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 아낙 자손 거인들 중에서도 더 큰 사람이었다. 더 힘도 세요. 큰, 아마 이 사람이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 불렀다. 그 뜻은 아르바 성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아낙의 세 아들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장수들이었다 이거야. 자, 이런 장수들로 꽉 차 있는 곳을 점령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들이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을 거기다 지었다 그랬어요. 산지에. 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난공불락이죠. 자, 이 난공불락, 마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사울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머리 숙이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보잖아요. 이런 거인 장수들과 난공불락의 성 앞에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적이죠. 내가 여기에 덤벼들었다간 실패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85세가 된 갈렙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자기 족속 중에서 뒤에서 지휘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브론 산지를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더 위에 또 드빌 주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또 공격해가지고 세벨성이 있었는데, 기럇 세벨에서 세벨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빼앗았어. 그래가지고 그 산지를 다 평정하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 우리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유다 지파의 아주 중심되는 중요한 산지였습니다. 도성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여기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왕도의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것을 누가 점령했느냐? 갈렙이 아낙 자손의 손에서 이 성을 점령했어요. 정말 갈렙은 큰 일을 해냈습니다. 갈렙이 이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첫째는 뭐냐면 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봤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서로 다르게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은 긍정과 부정의 면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컵에 물이 있는데 지금 이 물이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이제 반 정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이 반밖에 없네.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가나안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12명이 40일 동안 그곳을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다 정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뭐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이 그냥 평상시 보는 방법, 어떤 사물을 보는 눈, 그 눈을 가지고 그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와서 보고합니다. 가나안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그 사람은 네피림 같은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합니다. 뭐라 해석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앞에서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아.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어땠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 메뚜기 컴플렉스. 난 형편없어. 난 저 거인 앞에서 메뚜기 같은 초라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절대로 할 수 없어.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가득 찬 말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의 보고는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는 이렇게 보고해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갈렙의 눈에 그 사람들이 작게 보였겠습니까? 그 갈렙의 눈에도 그 사람은 거인이죠. 힘센 장수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보고자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다른 10명과 갈렙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 10명은 이 힘센 거인들만 봤지만 갈렙은 이들 뒤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지만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 사건을 알잖아요.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을 포위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의 사환은 보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사환이 보는 것은 쳐들어오는 공격해오는 아람 사람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낙담이 되죠. 그러나 엘리사는 무엇을 봅니까? 이 성을 둘러싸고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 사환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 그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천군 천사 그들을 보호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환이 두려워했겠어요? 그 속에도 깊은 평안이 넘쳤을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들만 바라본 사람들은 낙담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하나님 원망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갈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민수기라든지 또는 신명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40년 광야길이 평탄하지 않잖아요. 많은 적들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고 뱀들도 있고 길도 험하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 다음에 때로는 물도 없고 막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정말 오죽했으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겠는가. 정말 힘든 광야 생활이죠. 자, 그런데 갈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항상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읽을 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어려운 일 당하지만 결국 그들이 살아요.
결국 그들이 물을 찾게 되고 결국 그들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게 되고 자,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갈렙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수많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은 그의 믿음을 더욱 키우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40년 전에 그가 했던 그 말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또 했고 또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12절 하반절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거는 현실이죠. 이것만 딱 보면은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공격합니까? 더더구나 85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앞장을 섭니까?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만 보는 사람은 항상 자신감을 잃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쉬운 길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항상 보이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은 내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 나의 반드시 여기서 뛰어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그리고 그것과 싸우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순장님들 많이 와 계시지만 아마 오랫동안 순장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 처음부터 힘든 목장을 맡아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목장이 좀 잘 되다가 어느 날 순원들이 갑자기 여기저기 이사를 가버려요. 그래서 숫자가 막 줄어들어.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거기다가 또 매우 까다로운 순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원만하고 또 말도 잘 듣고 서로 화해가 잘 되는 그런 목장이었는데 갑자기 아주 성격이 별난 사람이 들어와. 그러면 참 목장 분위기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순장을 괴롭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참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막 철떡 같죠.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 중에 우연이라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그것을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 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신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합력해서 여러분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자신들을 서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돕는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눈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부한 것도 내가 적응할 수 있고 가난한 것도 적응할 수 있고 또 여유로운 삶도 적응할 수 있고 궁핍한 것도 적응할 수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앞으로 나의 미래에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 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되자 이거죠. 자, 우리가 이 갈렙에게서 도전받는 게 뭡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에 쓰임 받고 싶어 했어요. 85세의 늦은 나이입니다. 지금도 늦은 나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초고령자의 나이예요. 그런데 그 나이 돼서 그는 편안하게 쉬면서 노년을 즐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 그의 삶의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갈렙의 삶의 목적이 편안함, 즐거움, 부유함에 있었다면 그는 결코 헤브론 산지 정복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고생을 뭐하러 사서 합니까? 그가 나가지 않는다고 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갈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스스로가 뛰어들었어요. 그것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노인의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름과 명성을 날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다. 그냥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해. 그리고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해.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내던집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해. 최선. 그러니까 저도 이건 내가 해야 할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강요에 의해서나 또는 어떤 외적인 그런 뭐 이유에 의해서 맡게 되면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생각하게 되고 어려운 일 부딪히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을 걸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젊음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의 귀한 교우들처럼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언젠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에서 잊혀진 바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영원한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우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 영원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십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과 방향이 바르게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좀 더 편안해지고 싶다,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갈렙이 85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도 85세까지 한번 해봐요.
그 시대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높으니까 95세까지. 여러분 95세까지 한번 우리가 죽어라고 주님의 일 한번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저는 95세까지 제가 살 수 있다면 95세까지 당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장을 한번 돌아봐요. 뭔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모여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족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쉬운 것만을 쫓으려 하지 맙시다. 빌 도나휴가 이런 말 했어요. 소그룹 리더들은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지식과 삶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한가운데 변화라고 불리우는 긴장지대까지 구성원들을 인도해야 한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순장님들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그룹 리더들은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지식과 삶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한가운데 변화라고 불리우는 긴장지대까지 구성원들을 인도해야 한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지식과 삶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한가운데 변화라고 불리우는 긴장지대까지 구성원들을 인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모여서 우리가 그 시간 그냥 잘 지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인도하고 그리고 서로 재미있게 나누고 하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가운데 정말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영적 지도자는 항상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까? 또 이게 순장으로서 목사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헤브론 산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도전합시다. 내가 섬기는 목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내가 돕는 우리의 순원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간다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이런저런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떨쳐내고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어린 믿음의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더니 마침내 나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목장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이 산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장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지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목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뭔가 냉랭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 순원들 속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어떤 동기와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갑자기 그들 속에 도전을 받고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고 그래서 내가 그를 잘 이끌어 인도해 갈 때에 그 속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각 삶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도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